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루머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를 폄하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악성 루머로 시달린 적이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악성 소문과 여러 가지 많은 루머들이 하나님의 깃전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루머를 퍼뜨립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그런 증명에 대해서 그들은 결단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들을 오히려 선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시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악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보여줍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것으로 그들은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든 악을 행하지 않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왜 악인들을 즉각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유함을 그러면 왜 허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악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왜 악인의 득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이처럼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 아니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른 그들은 이제 악인들의 시대라고 그냥 그들 입술로 공견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악행을 합리화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죄에 대한 감수성은 더욱더 둔해지고 결국은 악에 대한 이 불감증을 통해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죄에 더 깊숙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도 이 당시의 백성들처럼 점점 악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이 잘못된 신앙 속에서 그들은 점점 더 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중세를 거쳐 근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있다면 나타나봐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질문들을 던지는 인간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교회 나와 주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내세에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하러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 한날의 거룩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무신론자들의 질문에 우리 마음은 전혀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린 것 아닙니까?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라는 이 문구를 영국 버스의 광고를 지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도킨스는 BBC에서 종교는 자동적 세금 감면, 노력 없는 존경, 공격당하지 않을 권리, 어린이들을 세뇌할 권리 등에 무료 편성하는데 익숙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돈을 버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외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연합에서도 버스의 무신론을 옹호하는 광고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으면서도 무신론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성전은 재건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그들만이 모여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거룩한 성전 제사를 중시하면서 과연 우리가 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과거의 영광을 다 목격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활은 어렵고 다윗의 왕조는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없는 요원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절망을 지나 이제는 반목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줄기차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라기 시대까지 오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들은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들인 거예요. 이것이 루머요, 이것이 악성 루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전에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정하는 우리의 모습들, 공의의 하나님은 이미 멀리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렸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러함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와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을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회복하실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말라기를 마치고 4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그냥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요한을 먼저 보내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들을 열어 놓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먼저 연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십니다. 병들고 절고 흠 있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제물을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참 예배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루트기, 그 한 사람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다가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일으키실 그 영광의 때를 주님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더는 드릴 수 없는 제사로 인해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통곡하며 무너진 성전으로 인하여 제물을 잡아 드릴 수는 없었지만 눈물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그들에게는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예배의 그 뜨거움들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그곳에서라도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 언약의 회복이며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으로 예배는 진정한 화목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무너졌던 이 예배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회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럼에도 고치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수많은 비방과 수많은 루머를 들으면서도 주님은 철저하게 다시금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예배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라. 실제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이 땅에 왔으며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언약의 사자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메시아의 강림 때가 가까워졌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이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다시 찾아오실 재림의 예수에 대한 대망의 그 기쁨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초림의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아름다운 약속을 부여받은 우리가
다시금 이곳에서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해답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이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과거의 모든 구약의 언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포함시켜서 이 땅에 남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들의 음행과 거짓 맹세, 고용인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가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증언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했던 사역의 전부가 이것들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고아와 가부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져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도우셨던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5절에 속히 증언하리라 라는 이 단어는 법정용어로서 심판주로 오심을 더욱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온갖 악행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증언하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절대로 번복되거나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요 결코 구원의 날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죄 지은 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자녀로서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그 재림에서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깨끗하게 하는 자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자. 이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멸하는 불, 심판의 불, 악은 태우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을 일으켜 가실 그 영원한 불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판의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의 더러워진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시고 흰 옷을 입혀주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5절과 같은 죄를 지으면 심판이 그들 속에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업자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약자를 괴롭히는 이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같은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와 같은 안위 속에 빠져서 이 신앙을 함부로 그렇게 나태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음을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간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들처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말세의 시대의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보채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얄팍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며 장차 다시 재림으로 오실 그 주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을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됨을 기뻐하며 마지막까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안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정들을 아름답게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